오늘은 레위기 23장 말씀을 가지고 미완성 속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찰스 스탠리가 쓴 고난을 통해 나를 단련하시는 하나님의 연금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원래 이 책 제목은 How to Let God Solve Your Problem이죠. 제목을 그대로 번역하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하시도록 할 것인가, 즉 주님께서 친히 어떻게 인도하시도록 할 것인가이지요. 그러한 영어 제목을 가지고 있음에도 나를 단련하시는 하나님의 연금술, 에어컴이라는 제목으로 번역한 이유는 그 책 내용 전체가 미완성인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서 정금같이 만들어지는지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연금술, 에어컴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와 중세 시대에는 금이 아닌 것을 금으로 만드는 약간은 신비적이면서도 조금은 과학적인 용어이지만, 원래 연금술이라고 하는 말은 순수하지 않은 금을 정금같이 만들 때 사용되었던 말이기도 합니다. 오늘날에는 무엇인가를 온전하게 만들어 갈 때 쓰이는 단어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연금술의 저자인 찰스 스탠리는 유명한 목회자이면서 또 방송 설교자입니다. 남침여교의 대표적인 리더 중에 한 사람이죠. 또 많은 귀한 책을 쓴 작가이기도 합니다. 아틀란타에 있는 제일 침례교회 목회자이신데요, 약 8년 전에 그곳에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을 살펴보면 태어나면서부터 어려움을 많이 겪었고, 목회하면서도 자신 안에 수많은 여러 마음의 갈등뿐 아니라 사역에 대한 고통이 많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미완성 가운데 고난을 통해서 나를 트레이닝 하에 가시는 이 책의 내용은 미완성 목회자 자기 자신의 이야기이고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오늘 우리는 구약의 오순절 절기와 신약의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미완성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약속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은 특별히 성령 강림 주일, 즉 사도행전에 성령께서 교회에게 임하셨던 오순절을 기념하는 주일이기에 이 오순절 절기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15절과 16절에 보면 안식일 이튿날, 즉 처음 곡식을 추수하기 시작한 날부터 7주간 50일을 계산하여 이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절기의 이름을 7일 7번 곱한 49일을 지낸다고 해서 77절, 히브리어로는 사부옷, 즉 Feast of Weeks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오순절의 그 순이라는 단어가 10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50을 말하는 오순절, 페네코스트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물론 이 시기는 유월절과 무교절이 바로 직후에 시작된 보리 추수가 끝난 시간이고, 그 다음에 곡식인 미래 추수가 거의 진행된 시점이기 때문에 맥추절이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구약의 절기의 시간을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은 농사와 깊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은 복잡합니다. 농사 짓는 것이 공장에서 물건을 찍어내듯이 그렇게 모두 똑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봄의 곡식 농사는 크게 보리 추수와 밀 추수로 나뉩니다. 이 두 곡식 추수는 보리 추수가 먼저 진행이 되고 2주 혹은 한 달 후에 밀 추수가 진행되기 때문에 그 두 추수 기간이 서로 겹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리와 밀의 추수라고 불립니다. 그러므로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난 후 50일까지, 오순절까지 50일이라는 긴 시간에 걸쳐서 봄의 곡식 추수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7주간은 하루하루를 하나, 둘, 소중하게 49가지 셀 만큼 참 중요하고 긴장된 시간입니다. 곡식을 거둬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오순절은 분명
보리의 추수가 끝난 시간은 맞지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농사라는 것이 지역과 상황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미래 추수가 완성된 지역도 있지만 추수가 진행되는 곳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은 그러한 보리 농사 중에, 그런 봄의 농사 중에 단지 하루만을 잠시 쉬면서 절기를 지키는 것이 그 특징입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은 농사 중에 하루를 멈추어 서서 지키는 미완성 속의 축제이지요. 더구나 1년 전체를 두고 본다면 이 오순절은 더 미완성의 축제입니다. 봄의 곡식 추수와 관련된 유월절과 무교절을 처음으로 보고 가을의 열매 추수와 관련된 속죄일과 초막절을 마지막으로 본다면 오순절은 그 중간에 있습니다. 봄의 절기와 가을의 절기의 중간, 미완성이지요. 봄의 곡식 추수가 있기에 분명 오늘 감사한 것과 성취한 것이 있지만 아직 가을의 무화과, 포도, 올리브를 기다려 하는 미완성의 중간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미완성은 단지 가을의 열매를 기다리는 미완성만이 아니라 당시 이스라엘 자체의 모습이었습니다. 역사 속에서 그들은 계속 미완성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사실 이 레위기 말씀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모습 역시 미완성이지요. 아직 국가의 모습도 제대로 없는 미완성이며 그들의 믿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을 때 그들은 우상 숭배를 하고 그 우상 앞에 제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앞에서 소개한 그 찰스 스탠리는 참 유명한 목회자이고 설교자이지만 그럼에도 그는 어릴 때 아버지를 잃어버리는 고통이 있었고 목회하면서 이 부인 아내와의 계속적인 관계 속에 어려움이 지속되었습니다. 또 설교할 때마다 극도의 마음의 불안을 겪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유명한 설교자인데 또한 그의 아들도 그 널스 포인트 교회라고 하는 참 새로운 시대를 향한 교회의 담임 목회자이신데요. 아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는 그 책에서 말하기를 인생의 고난의 바람은 끊임없이 세차게 사방에서 불어오고 부유하든 가난하든 약하든 강하든 그 바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바람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미완성의 모습이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것이죠. 이 신앙과 사역을 하면서 제 자신 안에 수많은 미완성의 모습을 봅니다. 혈기, 급한 성격, 욕심, 교만, 죄악들, 미움들, 여기도 미완성, 저기도 미완성입니다. 만약 여러분들께서 조금이라도 제 안에 좋은 모습을 보고 계시다면 주께서 여러분들의 눈을 가리신 것입니다. 은혜지요. 어릴 때 성질이 얼마나 못됐으면 부모님이 저를 보고 오승질이라고 했습니다. 이 성질은 조금 괜찮은 것입니다. 오승질은 더 상태가 안 좋은 것이죠. 오욕심, 오승질, 안 좋은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참 목회하기에 부적절한 인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물론 어릴 때 결단했지만 목회를 할 것인지에 대해 참 많이 고민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미완성은 제 인격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나 거룩함, 말씀을 전달하는 이 설교나 성경 공부 역시 부족함을 너무 많이 경험합니다. 늘 노력하지만 곳곳에 제 자신의 한계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미완성의 모습 때문에 늘 아프고 겸손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물론 봄의 곡식의 열매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헌신과 성숙의 열매가 있지요. 하지만 아직 주님 앞에 너무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과 미완성인 교회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 시대의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들이 우리가 죄인이며 참 미완성이라는 사실을 잊고 다른 이들에 비해서 나는 괜찮다고, 우리 교회는 다르다고 생각할 때부터 교회는 오만해지며 우리의 신앙과 영적 생명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굳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적지 않은 교회와 성도들이 거룩이라는 가면을 쓰고 외식하며 작은 열매, 작은 지식, 작은 성과를 가지고 우리가 대단한 것처럼 자랑하고 교만한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아픈 이야기지만 주님은 우리가 정말로 미완성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 앞에 애통할 수 있도록 때로 교회와 성도들의 삶 속에 고난과 실패를 주셔서 우리의 죄와 미완성을 드러내시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눈물이 앞을 가리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실패 속에 계십니까? 그 고통과 실패가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우리가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지를 깨닫게 하시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도록 하는 사랑하는 아버지의 은혜의 도구임을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미완성 가운데 있는 오순절, 미완성 속에 이스라엘과 우리들입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미완성 가운데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의 중심인데요, 약속입니다. 16절 하반절과 17절에 보면 새 소재를 들이대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되 이것은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 구운 것이라고 합니다. 좀 복잡하죠? 이 소재, 그레인 오퍼링은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이며 흔드는 요제, 웨이브 오퍼링으로 곡식을 드린다는 것은 지난 49일 동안 농사 속에 주님이 함께 하셨음을 그 구운 곡식을 이렇게 흔들면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여러분들 중에 옆에서 정말 감사한 것이 있으면 그분들을 들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막 흔드시면 되십니다. 흔드실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그리고 20절에는 첫 이삭으로 만든 떡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이 첫 이삭을 드린다는 것은 깊은 의미가 있는데요, 이 농사의 전체가 주인이 하나님이시며 우리가 이 곡식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으로 살겠다고 하는 결단이고 약속입니다. 첫 곡식을 드린다는 것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축제 제사 속에 백성들은 곡식이 아닌 하나님으로 살겠다고 약속하며, 하나님은 오순절 이후에도 지금까지 49일 동안 그렇게 함께 했던 것처럼 끝까지 함께 하실 것을 다시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특히 오순절은 유일하게 누룩, 이스트를 넣은 떡을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어떤 학자들은 이 누룩을 넣은 떡은 좀 더 안정된 삶, 또 풍요로운 삶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해석합니다. 그 해석이 어떤 것이든 미완성의 오순절 속에 하나님은 내가 마지막까지 너희 가운데 살며 함께 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미완성 속에 주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임재의 약속. 내가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고 하는 동행의 약속이지. 흥미로운 것은 이 오순절은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율법의 약속을 주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날짜를 계산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내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는 날이 50일째가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유대인들은 이 오순절 절기를 시내산에서 율법의 약속, 율법을 받는 것을 기념하는 큰 축제로 지금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중한 약속을 받는 오순절이지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그 율법을 받던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참 미완성의 이스라엘입니다. 거기에다가 우상 숭배까지 하는 이스라엘, 미완성이다 못해 정말 못된 죄악된 백성들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진노하시지만 하나님은 그 미완성인 이스라엘 향해서 다시 약속하시고 다시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들 속에 거하십니다. 그 놀랍고 위대한 하나님의 약속,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임재가 부족하고 죄악된 미완성인 이스라엘에게 임합니다. 저는 그것이 신비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방언을 하고 병을 고치는 것이 신비의 핵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임재와 그 영광과 말씀이 미완성이고 죄인 우리들 속에 주어지는 것이, 함께하는 것이 신비이지. 인간의 미완성과 위대한 하나님의 임재와 역속이 함께 만나 춤을 추고 축제를 벌인다고 할까요? 신비입니다. 바로 그 사건이 오늘 우리 속에 주어진 감당하기 힘든 은혜입니다. 한 가지 본문에서 주목할 것은 마지막 22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 추수를 마칠 때쯤 가난한 자들, 약한 자들에게도 먹을 것이 있도록 추수할 부분을 조금 남겨두라고 하십니다. 가난한 자, 작은 자, 이방인까지도 기억하시고 그들 속에도 함께 하시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오순절 축제 속에서는요, 가난한 이방 여인 룻의 이야기, 룻기를 읽는 풍습이 있습니다. 이방 여인 룻이나 가난한 자들이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다 미완성이고 아웃사이더들이죠.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평범한 이야기 속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이야기, 그 약속, 그 임재, 그 영광이 들어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단지 쉽고 좋은 일만 있게 하겠다고 하시는 약속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순절 제사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는 가을에 엄청난 곡식을 너희가 꼭 거둘 것이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그 오순절 제사 속에 주님을 즐거워하고 주님과 함께 예배하고 백성들과 하나님이 함께 만나서 교제하는 것, 그것이 전부였고 그 절기의 목적입니다. 그것은 신의 산에 주셨던 말씀의 약속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단지 그들에게 가나안 땅에 너희가 들어가면 농사 잘 짓게 할 것이라는 것이 초점이 아니라 메마른 신의 산에서든지 가나안 땅에서든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왕으로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내가 너희를 존귀케 할 것이다.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갈 때 하나님의 약속의 핵심을 이해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물론 무화과 열매를 주시고 포도 열매를 주시고 외양간에 송아지를 주시는 것도 약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약속의 핵심이 아닙니다. 약속의 작은 결과일 뿐이죠. 약속은 미완성인 너희 속에 내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입니다. 결국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서까지도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목적입니다. 그것이. 따라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유명해지고 더 성장하는 것이 그런 것이나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는 것, 건강한 것, 우리가 노년에 모든 것이 잘 보장되고 아프지 않고 무병장수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핵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미완성인 너희 크로스포인트 교회 가운데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희 자녀들이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지만 떠나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나이 들어서 병들고 연약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는 것이지요. 고난이 있고 실패가 있지만 그러므로 함께 하신다고 해서 다 평안하고 쉬운 것만이 아닙니다. 바람이 불 때도 있고 눈물이 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더 좋습니다. 아버지이시고 목자이시기 때문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약속의 핵심입니다. 앞에 소개한 책에 보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손길은 좋은 결과와 좋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도전하기를 우리가 기도하면 금방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고난이든 미완성이든 그 가운데 동행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의 약속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고 있음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바르게 붙잡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하고 싶은 것은 때로 고난이 오고 죄 가운데 또 실패하지만 그 문제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부족하고 평범한 우리 안에 감히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 그 약속의 핵심,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는, 그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다시 일어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완성 속에서도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임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미완성인 우리들 속에 그 위대한 약속을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 속에 이루어 가십니까? 아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늘 말씀의 결론이자 신약의 오순절 사건 속에 주신 약속의 내용인데요. 사실 그 하나님은 위완성 속에서도 그 엄청난 약속으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약속의 진정한 의미를 잘 모르고 가을에 농사나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농사가 어려울 때에는 옆집에 바알신을 믿어서 잘 됐는데 우리도 바알신을 한번 믿어볼까 했습니다. 하나님으로 살지 않고 곡식으로 살았습니다. 우리가 똑같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그들의 소망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때로는 아픔과 고난을 주시면서 때로는 그들이 그 축복의 근원이라고 믿었던 예루살렘 성전까지 허무시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바른 약속을 깨닫고 곡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그들의 삶이 수정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에레미야와 에스겔에 보면 주님은 계속 실패하는 이들에게 이제는 내가 너희 속에 새 영을 부어서 너희 마음을 부드럽게 할 것이라고까지 약속하시죠. 그 후에 주님은 때가 참에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육신으로 텐트 치고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거하시며 동행하셨고 하늘에 올라가실 때 더 좋은 약속 사도행전에 성령님을 우리 마음 각자 속에 부어주심으로 미완성인 우리가 하나님과 깊이 가까워지도록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위대한 성전이 되게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와 텐트 치고 우리가 직접 성령이 되게 하셨다면, 성전이 되게 하셨다면 우리와 하나님과 그보다 더 가까워질 수 있겠습니까? 이제 내가 너희 속에 거하며 함께할 것이다. 사랑하는 하나님 여러분, 이 구약의 오순절부터 신약의 오순절까지의 성경 전체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열심이 보이십니까? 사실 신약의 오순절에 성령이 임할 때 그 성령이 임했던 사람들, 갈릴리 사람들도 당시에는 엘리트 집단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그렇게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었고, 제자 훈련을 3년이나 했지만 다 배신하고 떠났던 이들이었습니다. 미완성이지. 하지만 하나님은 성령을 부으심으로 이제 과거의 약속을 반복하는 정도가 아니라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그 위대한 약속을 그들 속에 직접 들어가심으로 더 깊게, 더 새롭게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참 가슴 벅찬 귀한 신약의 오순절이죠. 아니, 우리의 마지막까지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더 깊게, 더 새롭게 이루어지는 약속입니다. 이 구약의 오순절과 신약의 성령 강림절의 귀한 약속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주님이 포기하지 않고 부족한 우리에게 그 위대한 약속으로 함께 하신다면 가을에 곡식 하나 더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 약속들, 임재, 말씀, 성령님으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품은 백성답게 그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영광을 돌리며 더 거룩하며 더 겸손하며 더 눈물과 희생으로 살아야 하지요. 그런데 오늘 오순절 절기와 성경 전체 역사가 말하고 또 저도 체험하는 것은 우리가 그 약속 붙잡고 살려고 할 때, 그 성령님 의지하고 살려고 할 때 고난이 오고 또 넘어지지만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약속을 더 새롭고 깊게 우리 속에 이루어 가시며 우리를 견고한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시는 것을 봅니다. 단순히 과거의 회복 정도가 아니라요, 옛날에 불렀던 하나님을 향한 노래의 반복 정도가 아니라 주님에 대한 고백이 오늘 내 안에 더 깊어지고 더 견고해짐으로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정금 같은 믿음으로 조금씩 만들어 가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을 조금씩 더 배워간다고 할까요? 이 못난 목회자의 마음속에 그 하나님은 나의 노래, 나의 방패, 나의 구원, 나의 산성이라고 하는 찬양과 고백이 마음으로부터 우러나게 하시며 더 깊고 더 새로운 노래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전히 승질머리는 못된 인간이지만 주님과 가깝게 동행함으로, 그분과 함께함으로 그분의 사랑이, 그분의 냄새가 내 안에 흘러나오고, 어떻게 여러분들이 조금 그 주님의 향기가 좀 맡아지십니까? 저로부터 나오는 향기가?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약속과 그 열매가 부족한 종들과 교회 속에 드러나는, 우리는 미완성이지만 참 능력 있는 교회, 아름다운 향기 있는 신앙이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영원히 미완성이지만 약속과 함께할 때 그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조금씩 더 아름다워지며 조금씩 더 견고해질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위대한 주님의 약속이
미완성인 우리 속에 계속 더 새롭고 깊게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미완성 속에 주어진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 말씀과 성령님. 하나님의 연금술 책 전체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중요한 진리는 우리는 단지 고난과 문제를 어렵게 버텨가고 이겨가야 하는 사람들 정도가 아니라 비록 미완성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약속이 있는 영광스러운 소중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약속이 있으니까요. 그것이 구약의 오순절과 신약의 오순절 성령 강림 속의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미완성이지만 하나님의 위대한 역석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존귀한 자들이지요. 그러하기에 주님은 우리에게 좋은 일만이 아니라 때로 깨트리시고 실패하게 하시고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깊이 사랑하는 정금 같은 믿음으로 만들어가기 원하십니다. 승리만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교회를 더 낮추심으로 주님만을 드러내는 순결한 교회, 생명력 있고 향기 있는 교회로 만들어가기 원하십니다. 사도행전의 오순절 사건 후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에서 다윗의 시편을 인용하며 다음과 같이 설교합니다.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나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심이라.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라. 주께서 항상 내 앞에 계시도다. 주께서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그분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쁨이 충만하도다. 미완성 속에 오순절에 임한 약속의 내용이 바로 그 베드로와 다윗의 고백이지요. 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이 땅의 곡식만으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정금 같은 교회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의 오순절, 그 짧은 미완성의 시간이 지나고 마지막 영원한 장막절에 이르렀을 때 비록 이 땅에서는 미완성이고 주목받지 못했지만 주님은 정금 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아름답게 높여줄 것이며 소중한 열매로 우리를 기뻐하실 것입니다. 이 성령 강림절, 오순절 마지막 열매를 소망하고 준비해가는 깨어있는 미완성의 교회,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그 약속을 날마다 새롭게 경험해가는 미성숙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미완성의 자들입니다. 말씀이나 영성이나 인격이나 죄인이고 약한 자들입니다. 교만치 않게 하시고 주의 임재의 약속을 굳건히 붙잡고 주님과 함께 주님을 향하여 주님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참 깨끗한, 정결한, 온전한 하나님의 약속을 품은 백성다운 교회들 그리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 일어서셔서 찬송가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내 눈 주의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것이 약속의 핵심입니다.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때로는 말씀으로 때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 우리의 미안성 가운데 그렇게 하십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 그래서 우리도 섭니다. 주님과 함께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이 시간은 참 짧은 시간이지만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주간도 주님 미완성이지만 그 약속 안에 주님과 함께 주님을 향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이 시간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고 제가 마치는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자들입니다. 그러나 부족한 자들 가운데 주님 약속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끝까지 임재로 동행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그 존귀함을 붙잡고 우리가 서게 하시고 낭망하지 않으면 낭비하지 않으면 그 약속 앞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그리스도 형상을 이끌어가는 기아 복된 우리가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약속 안에 거하게 하시며 그 약속 앞에 우리가 헌신해가며 그것을 드려가는 주를 향해 드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그런 교회 되게 하시고 그런 가정 되게 하시고 한 주간에도 주의 영광 앞에 서는 주의 복된 은혜로 서는 귀한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하시며 주님의 신실함만을 드러내는 복된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도록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동행하심들을 찬양하며 감사드리고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미안성인 우리들 속에 포기하지 아니하고 또 약속하시고 우리 속까지 들어오셔서 성령으로 함께 임재하시며 동행하시며 끝까지 함께 하시는 그것으로 승리하기 원하고 그 고백으로 나아가기 원하는 성도들과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 위에 끝날 때까지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쓰신 채로 우리 식사하기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란 소그룹에서 또 오늘 섬기십니다. 그 그룹 복되게 하시고 또 사랑으로 또 수고로 섬긴 모든 것 가운데 함께 받으시며 우리의 모든 섬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와 감격이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귀한 식탁을 통해서 친히 함께 하시며 귀한 복된 식탁이 될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시기 바라겠습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